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종말론인데요. 그동안 이 김동건 교수의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늘 이렇게 교재를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래도 책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책을 읽어오시게 하고 또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면 나중에 책이 남아가지고 그걸 또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학기에 저희가 한 것 같은 이런 아주 많은 내용, 어쩌면 또 생소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은 이 교재가 참 중요하죠. 이번에 11주 동안에 김동건 교수의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거의 모두 다 이제 다루는 조직 신학의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 여러분들도 평신도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본인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걸 대답 못하시는 분은 개근상 받지 마십시오. 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김동건 교수의 책 중에서 어쩌면 제일 잘 쓴 챕터가 이 종말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말론의 여러 그 중요한 주제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같이 다루는 내용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제가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얼른 그 선물과 마무리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3가지의 내용으로 종말론을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이 종말론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죠.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가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2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각자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역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큰 2가지의 종말론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다루면서 오늘 종말론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종말론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큰 2가지 안에 많이 압축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종말론을 뭔가 두려운 가르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종말론을 생각하면 이 이미지가 모든 영화, 책, 가르침,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해석 속에서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제 이 톤으로 해석을 또 많이 해나가게 되죠. 종말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세계 대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이런 재앙과 같은 것, 또 결국은 온 세상이 아주 어둡고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고 종말론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666 같은 그 여기 손목에 옛날에는 칩을 새겨놓는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크레딧 카드에 바코드라 그랬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 666의 해석이 되었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해석의 문제도 여기에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모든 이미지들이 결국은 가르쳐주는 것은 종말론이 우리에게 무언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가르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때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제 듣고서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런 해석의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제가 너무 무섭고 강렬한 이미지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다 기억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귀신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어떤 이야기보다 더 집중해가지고는 들으면서 걔네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단체들,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체들이 특별히 이 종말론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사람들을 포교하고 그 공동체로 끌어당기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그 내심에 있는 어떤 숨은 욕심들, 목적들을 그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종말론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소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세상을 결국은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떤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 개인의 차원으로 나타날 때에는 개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역사라는 차원 혹은 온 세상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이 역사의 종말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가르침을 중요하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면에서 기억할 때에 종말론을 왜 가르치고 기억하고 자꾸만 되새겨야 하는가, 그 의미는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가득할 때에 이 종말론에 담겨있는 희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신앙인들은 종말론을 가르치는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도 일제시대의 어두운 시기를 찾아갈 때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에서 이 공포스러운 것을 읽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그 문자를 넘어서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이제 어둡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악과 불의가 판을 칠 때에 이게 내 힘으로는 이 악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고 절망을 할 때에 또한 종말론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가르침 때문이죠. 그래서 종말론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김동건 교수가 교재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읽은 문장인데요. 거기 1번의 맨 마지막 문장 제가 두껍게 써드린 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종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장엄하고 은혜롭고 담대할 것이다. 이게 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하면 딱 떠오르는 종말론의 시나리오 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인류를 회복하실 이 종말의 사건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의 장엄한 것일 것이고,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군요 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이고, 근데 이 김동건 교수의 말은 훨씬 더 은혜롭고 관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이게 참 우리에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성격을 묵상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론에 대한 오해는 이걸 미래에 관한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종말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적 차원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종말론은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저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또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이 미래 차원으로 집착하고 있는 그 기독교를 이렇게 잘한다 부추기면서 지금의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을 그 희망 가운데 그냥 참고 인내하도록 하는, 지금의 현재의 그 불의를 오히려 이렇게 참아내고 정당화시키기까지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게 되죠. 이제 이런 면들이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떠나서 저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려고만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종교가 이런 역할을 하면 이것은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마약하고 무엇이 다르냐라고 꼬집는 것이 이 칼 막스가 이야기한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 미래에 대한 집착이 아니죠.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현재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종말의 회복과 승리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개인에게는 몸의 부활로 완성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게 되지만, 이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 현재 이미 실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종말론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종말의 실제가 이미 현재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 종말의 실제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피조물을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실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종말이 결국은 이 미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은 되는 것이지만 이미 현재의 시작이 되었다는, 현재에서 경험되는 실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가운데 지금의 현실, 그리고 역사와 동떨어진 종말론, 어디 흰옷을 입고 저 산에 가가지고 공동체로 모여 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짜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종말론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이 아니죠. 이 역사와 현실에서 동떨어진 종말론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말론의 오해와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종말론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먼저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가지의 주제를 개인의 종말에서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친숙해지는 것, 이게 참 필요하죠. 야곱 뱀에가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망한다 라는 이 말을 했는데요. 이게 참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친숙하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막상 죽을 때에 폭삭 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을 알려주어서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나. 그 누가복음 12장 제가 구절을 하나 써드렸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농사를 지은 거를 창고에 쌓아놓고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지어서 쌓아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이걸 생각하지 않은 부자는 죽을 때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만약에 오늘 이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그대로 손 털고 일어설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장례식에서 늘 하는 말이죠.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무의미와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피할 수 없는 실제 때문에 두려움과 무력감과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온 바울이 말한 하늘 시민권,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모두 다 있는 사람들이다. 죽음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본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과정인 것이고, 뒷페이지로 넘겨가 보시죠.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 삶을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지난 기독교 윤리 묵상을 하면서 안락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주관자이시기도 하다는 것. 우리의 삶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열려진다는 것.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삶의 이 작은 문제들을 조금 더 이 깊은 신뢰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죽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죽음에 대한 아마 제일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죽음이 더 greatest gift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죽음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시각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그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죠.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보시고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라는 마지막 말씀처럼 개인의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의 하나의 과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죽게 되면 그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고 영혼은 죽음의 순간 즉시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떠돈다든지 49일을 이 땅에 머무르다가 어디론가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의 순간 즉시로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이 바울이 내가 죽으면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주님의 품에 즉시 거하게 되는 이 상태로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를 있는 요 시기를 중간기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완전한 종말, 이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이죠. 이때까지 죽어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장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 완전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까지 개인이 죽음부터 그 종말의 때까지의 중간기는 영원히 주님의 품에 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이죠.
이때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4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하여서 같이 죽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은 이 육신이 땅에 묻혀가지고는 이제 다 썩어가지고 없어졌겠죠. 그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었던 자들도 이 죽은 자의 몸과 같은 것으로 변화되면서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가 변하게 되는 이 몸이 어떤 것일까?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어 성경은 The Spiritual Body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적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김동건 교수는 그 영적인 몸이 분명히 지금 나라고 하는 어떤 특성, 어떤 영혼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 이 육신의 몸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모든 것의 핵심은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순간은 바로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가 되고 이 모든 은혜들이 중요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절이 특별히 왜 중요한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의 궁극적인 순간은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패배하였다. 이미 승리는 선포되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배되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는 것, 이게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의미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고, 이 첫 열매를 따라서 믿는 자들도 역시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역사의 끝에 경험하게 될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결국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 앞에서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김동건 교수도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저도 이 세 번째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실제 경험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의미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번 주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그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 주일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 때에 이 땅에 모든 역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고백을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만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세 가지의 의미이죠. 부활의 승리,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의 임재,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이고,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말 이야기까지 제가 마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굉장히 빨리 잘하고 있죠. 네, 짧게. 네, 기쁩니다. 저만 즐거워하고 있군요.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하나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 성경들이 그 킹덤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약간 약간 제국주의적인 어떤 냄새. 이게 19세기, 20세기를 지내면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어웨어니스들이 생겨나서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를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reig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천국, 저 우주 밖 어딘가에 어떤 천국이 존재해서 죽은 후에 글로 가게 되는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달나라에 갔더니 천국이 거기에도 없었더라, 이런 그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곳, 개인이 죽었을 때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영혼이 일단은 완전하게 들어간 상태에 있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끝에,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재림의 시간이죠. 이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는 것.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순간은 세상의 악과 불의는 심판을 당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주는 완전한 회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불의와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있는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이 역사와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종말은 역사를 향해 파고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종말이 역사를 향해서 파고든다는 것,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파고 들어오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종말의 사건 또한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종말이 역사를 향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죠. 이 실제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종말의 역사를 향해 파고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게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파고드는 종말의 성격을 생각할 때 역사성이 없는 기독교, 역사와 현실이 도외시되고 끊어져 나간 기독교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모습도 아니고 건강한 종말론의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1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들 안에 시작되어 있는 이 실제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종말이 역사의 끝에 완성이 되지만 역사 속에 이미 파고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르쳐주지만 성경에는 또한 이 종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은,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와 그리고 아직 아닌 이 사이를 살아가는 시간, 이 사이의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지금 종말론의 가르침이 이야기하는 소망을 붙들고 현실을 변혁시키는 힘을 붙들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겠습니다.